합니다. 오늘 말씀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24절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하나님이 수치를 삼하시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저수에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백성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갇힐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시온이가 예수께서 인자가 있을 것이며 나는 자에게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지난주는 교회벽으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였고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교회의 3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 후 열흘째 되는 날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날부터 오늘까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미 오래전 자녀들과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BSA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핵과학자회의입니다. 이곳은 세계 정상들과 노벨상 수상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고 지구 종말 시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의 시간을 정하는 곳인데 이 시계의 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인류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핵무기 사용의 위험이 높아질 때나 전쟁의 위험이 높아질 때마다 그 종말 시계의 시간이 자정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면 그것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 종말 시계의 시간은 자정까지 85초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을 알려주고 계시고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메뚜기의 재앙이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총 17개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되는데 요엘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호세아서에 이어지는 두 번째 책이며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은 기원전 9세기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남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가 통치할 때인데 요아스 왕은
후기에 종교개혁을 진행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하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신앙을 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스가랴의 제사장 스가랴가 왕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자 그를 성전들 안에서 불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런 혼란과 위기의 때에 요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요엘서에 나타난 유다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가뭄과 메뚜기 재앙 자체가 아니라 사실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에 있었습니다. 이 요엘서의 본문 말씀에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단순히 술을 즐기는 자들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즐거움에 피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포도주가 없어졌을 때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누리던 것들이 사라진 것에 대한 그런 고통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슬퍼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누리던 기쁨과 만족이 끊어진 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메뚜기 재앙보다 더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요엘은 이러한 재앙을 단순한 시대적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이 재앙을 후세에게 계속 전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후대에 계속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엘은 유대를 향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장차 임할 최후의 심판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며 또 그것에 대한 경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엘은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를 향해 금식하며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요엘서가 보여주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보다 자신의 안정과 성공에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재난과 질병, 또 전쟁, 경제적 불안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사회적 문제나 시대적 현상으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흔들어 깨우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어떻게든 이전의 평안한 삶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집중합니다. 마치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날을 자신의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심판과 회개의 문제를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에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회개와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말씀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모가 위험한 길을 가는 자녀를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의 모습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백성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유다 백성의 회개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마침내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기다렸다는 듯 긍휼로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으로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다시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졌던 삶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실체도 드러내십니다. 2절, 20절 말씀에 상한 냄새와 악취가 올라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자기 안에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또 그 죄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또 그 죄에서 얼마나 심한 악취가 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엘서를 통해 메뚜기가 먹어버린 해수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와 상처, 실패로 인해 무너졌던 삶의 자리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단순히 메뚜기 재앙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과 그런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을 통해 유다 백성을 흔드셨지만 그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끝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3장 18절 말씀에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긴 골짜기에 되리라.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제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며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약속 붙들고 성령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 사명을 감당한 요엘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했을 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여도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분별하지 못함은 악하고 폐역한 세상과 저희가 같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고난이 하나님의 경고요 구원의 손길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끊기지 않고 우리가 겪은 재앙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